우리를 깊이 아주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갑자기 멈추게 하실 때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멈추게 하실 때. 참 우리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으로서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세밀하게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길이 참으시는 분인데 갑자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안 된다고 너무나 급할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그냥 좋죠. 그런데 갑자기 멈추게 할 때가 있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그때는 부모가 참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똑같이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 수백억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른 모습이고 다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은 사람이 쌍둥이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쌍둥이 있지만 일란성인데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완전히. 정말로 똑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어떻게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다른 모습.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 다르게 다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나와 비교하는, 우리는 비교 불가한 사람, 비교할 대상이 없는데 비교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오늘 12장에서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이렇게 다독거리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 지도자들의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나이가 많은 누이입니다. 미리암, 그리고 형 아론이 그 동생 지도자인데 그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짓이죠. 사탄은 멀리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비방 안 하겠죠. 비방할 일이 없습니다. 상처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시험을 누구한테 듭니까? 안 해. 우리 집에 집안 사람들이 짜증나고 집안 사람들이 힘들지 여러분 옆집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옆집에 난리쳐도 내한테 상처를 주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말이죠. 가장 가까운 곳에. 목사도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상처를 받지 저 이웃집 목사는 너무 훌륭해요. 다 좋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손도 제대로 안 잡아줬다. 신방을 안 왔다. 이게 거기서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움직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여러분 사탄의 계교를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판결이 오늘 본문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모세가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80세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옛날에 100세, 200세 돼도 건강했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게 사별 후 재혼인지 아니면 후처를 처했는지 그것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구스 여자를 취한 일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혼했다는, 그것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빌미로 비방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당시에 율법적으로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지금 모세 이미 첫 어떤 부인이 십보라가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마음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2절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를 시기했기 때문에, 시기했는데 그 빌미를 지금 이것으로 들고 비방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이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도 말씀하시고 아론에게도 말씀하시고 미리암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똑같은 사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리암이 성경에 여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 앞장에 11장에 보면 70인 장로들에게도 동일한 영을 부어주셨다 그래요. 똑같은 영,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같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비교가 문제입니다. 옆에 사람과 동일한 영을 부어주셨는데 옆에 사람과 비교할 때 내게 부음받은 엄청나게 부음받은 한량없는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이 받은 은혜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 이렇게 쉽고 어리석은 일을 너무나 쉽게 어리석게 범하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인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만 인정받지? 여러분 저 사람만 인정받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나도 똑같이 인정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만 특별히 사용하시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감사가 없어져요. 마음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섭섭한 마음에서 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미리암의 문제는 모세가 받은 은혜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옆 사람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행복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도둑이 딴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순간 이 비교의 도둑에 의해서 행복이 뺏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른 자리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11장에 보면은 앞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원망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이 말씀이 그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성경은 직접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이 분위기가 아주 묘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원망의 분위기가 점점 확대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서 조금 용기 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일, 그런 것은 누군가가 옆에서 맞다 이 맞장구를 쳐줄 때 엄청나게 증폭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속에 이게 좀 있어도 말 잘 못합니다. 섭섭한 말이 있어도.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를 나 좀 그랬어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맞네, 그 김 집사도 그랬어, 맞아, 이래가지고 용기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심보감에 제가 어렸을 때 여러 번 들었던 말이 도선자 시오적 도악자 시오사, 이런 말이,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는 사람은 내 적이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악하다 하는 사람이 내 선생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나보고 맞아.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맞장구 쳐주는 사람. 아니다 하는 사람 찾아가기 싫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적이라고 하는. 잠언 27장 6절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친구는 아픈 책망이 진짜 친구는. 그런데 원수는 달콤한 입맞춤으로 다가오는, 그게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공감이 더 달콤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들었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거는 있지만은 그래도 친구 말이 맞는 것 같네. 이 마음이 쏠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아주 위험합니다.
아마 미리암도 갑자기 이런 말을 모세에게 쏟아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 혼자 추측입니다만 아마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맞아, 네가 누이인데 나이도 많은데 그거 좀 안 된 것 같아,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누군가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맞네, 이래가지고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큰 죄보다 작은 것, 섭섭함입니다. 섭섭한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 이게 작은 것이 싹 올라올 때 정말 이 십자가 보혈을 확 뿌려야 돼. 제초조 뿌리듯이 확 뿌려가지고 정말 싹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보혈이 말씀, 기도,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없으면은 자꾸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이 부정한 우리 마음을 맑히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시작은 큰 죄가 아닙니다. 비교하고 섭섭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거를 부추기는 말, 맞아 하는 그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여기 보십시오. 이 단어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아무 생각 없으시다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해명할 틈도 없습니다. 아론에게 어떤 변명할 tum도 주지 않습니다. 긴급 제동.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잘 가는데 갑자기 뭔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아야지. 그게 나는 운전 잘하기 때문에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러셨는가? 이 험담이 단순한 험담이 아니기 때문에, 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상한 음식 이거 먹으면 안 돼. 배탈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은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교회 밖에서 다툼보다 화해가 힘듭니다. 교인들이 화해 잘 못해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아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믿는데 그러면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잘 사랑하고 더 화해하고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자,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이거 왜 그럴까요? 상식적으로는 더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받으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더 잘 안 될까? 어디에가 문제가 있습니까? 목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옆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감싸주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다가 에이 막 그냥 막걸리 한잔 하고 그러면 또 술술 풀려가지고 이렇게 또 막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술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붙들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말씀 한번 해보셔 보세요. 오늘도 내가 여기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도와줘 보세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생각만 옳다고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능력이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여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구름 기둥으로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지도로 이 질서 있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장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광야기 때문에. 근데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그 질서가 말이죠. 그 질서가 무너질 위기가 닥쳤어요. 그리고 급하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긴급 제동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 질서가 지켜질 때 모든 것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일, 평안의 싹을 자르는 행위,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종종 긴급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쉬운 말씀인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지금 모세가 너 뭐 그거 했는 것 가서 설명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모세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그게 초점을 두지 않아요. 모세 자체를 바라본 모세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충성한 사람. 하나님이 보기에는 충성하고, 충성이 뭡니까? 충성 한자어의 충성, 마음의 중심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내게로 정해진 사람, 그거 하나님 아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사람이야. 넘어졌어, 실수해서, 실패해서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정해진 사람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 아론의 자리, 미리암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가 전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은 충성하는 거지.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알기 때문에 충성이 기쁨입니다. 충성이 즐거움입니다. 충성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충성이 귀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와요. 충성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담임 목사 이 자리가 부러우신 분 계십니까? 한번 바꾸실까요? 이거 뭐 담임 목사님 막 우리 친구들 높은 데서 혼자 막 이야기하고 교회 일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막 결정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좋겠네. 좋지요.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교역자로 은퇴하려고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담임 목사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 저는 부교역자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부교역자 사역을 담임 목회처럼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4시 40분에 출근해서 그 12시까지 1년 365일을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코피를 여러 번 흘렸습니다. 근데 그게 슬프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의 일이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저는 그냥 막 이렇게 부교역자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이렇게 마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사실은 막 감사패도 받고 그런 것도 했습니다. 너무 그 자리가 좋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다른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는 것이 이 충성하는 기쁨, 충성하는 즐거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인생을 마음껏 바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 피곤한 게 문제예요. 피곤은 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정말 피곤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했다고 해서 안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막 지치고 잠이 오고 낮에도 너무 피곤했지만 근데 즐거웠어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 감사한, 이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정말 막 갈아서 이게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담임 목사, 여러분 성경에는 부목사를 거쳐서 담임 목사를 그런 말씀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떤 어디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한 일인가. 여러분 성경이 몸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있는데 각자의 자리가 너무 소중한 것이.
여러분 눈이 만약에 여러분 손을 나는 뭐 만질 수 없으니까 네 손이 부럽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손이 말이죠 발을 무시한다든지 다른 것을 갖다 부려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병되는 거죠. 병되면 온몸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동체는 다 똑같은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저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자리를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한번 우리 겸손하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게 맡기신 자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신다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변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호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모세, 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다. 최고로 이 온유와 겸손 비슷한 말인데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40세 때 애굽에 살 때에 어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읽어봤습니다. 혈기를 참지 못해서 의도는 좋아요. 착한 마음이고 굉장히 지식도 많은데 혈기를 못 참아서 사람을 때려서 죽인 적이 있습니다. 죽여서 흙에 묻은 그런 사람이. 우리 보통 사람은 그걸 못하잖아요. 이 사람은 도가 넘은 사람이에요. 혈기 감당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금 80세가 넘었어요. 40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까지 그 성품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밑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발동을 합니다. 이 혈기를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어떻게 패대기 쳐서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책을 집어던졌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직접 써주신, 이거 뭐 귀하기로 말하자면 어떻게 비교가 되게, 이거를 던질 만큼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에 이끌림을 받았어요. 붙들어 주셨다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요한 일서를, 요한서를 서신을 쓴 사람. 이 사람 그 요한서름 서신의 내용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후대에 붙인 이름이 사랑의 사도, 이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사랑. 이 다른 기록에 보면은 99세까지 살았는데 그냥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사랑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형제들 사랑하십시오. 사랑. 제자들이 이야기했대요. 하루는 좀 선생님 그 좀 사랑 말고 다른 설교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다. 그래도 똑같은 말,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사랑이 충만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한이 여러분 전에 젊었을 때 별명은 다른 별명이었습니다. 보아너게라는 별명이에요. 이 뜻은 우리의 아들,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런 별명을 우리가 어떨 때 붙입니까? 별명을 붙이고 부를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게 성경은 좀 점잖게 하는 이 표현입니다. 우레 새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행동이 그 상황이 그랬는지 이런 별명까지 붙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공격적이고 제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여기 본문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 미리암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론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미리암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이죠.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우리 잘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치료하시기 원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의 행복이 도둑맞는다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충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그리워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충성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충성한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충성하는 이 기쁨과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를 방해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을 했잖아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 이것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이해되어집니다. 아버지 마음도 이해되어지고 내 마음도 풀어집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충성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